프랑스의 어떤 좀 높은 이런 아파트에서 어린 아기 하나가 엄마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베란다 그 틈을 보니까 세상이 신기해가지고 베란다 틈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떨어지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그 난간에 있는 그 철봉을 결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어린 아기가. 근데 결국 이 어린 아기는 떨어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높은 그런 층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전부 아유 저를 어째 저를 어째 이렇게 하는데 흑인 한 명이 스파이더맨처럼 막 기어오르기 시작해서 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막 벽을 막 기어오르더니 그 아기인데 가서 아기를 딱 잡아가지고 아기를 구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도 대단합니다. 아기도 이 스파이더맨이 올 때까지 결사적으로 이 철봉을 붙들고 있고, 이 흑인은 이 파리에 온 지 아프리카에서 파리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자기 아이도 아닌데 그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아기를 보고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지고 아기를 구출하는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문에도 막 크게 나고 프랑스 대통령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흑인을 대통령 관저로 초청을 해가지고 프랑스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프랑스 어린이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참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스파이더맨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암벽을 타는 이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은 쓰지만 의인이다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고 살리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어떤 아파트에서는 자기가 사귀는 여자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아파트에 불을 지르니까 아파트 전체에 불이 퍼지는 것입니다. 새벽 1시에 불이 막 퍼지는데 사람들은 그때가 제일 깊이 잠을 잘 때거든요. 근데 한 청년은 이제 연기를 보고 불이 난 줄 알고 자기는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새벽 1시인데 지금 전부 다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많이 죽겠구나. 그래서 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을 두드리면서 불이 났다고 모든 아파트를 다 돌면서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피난을 시켰는데 이 청년은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결국 청년은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 청년은 죽었습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참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젊어서 죽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 죽음이 헛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이제 해병대에 따돌림을 받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 병사가 따돌림을 당했는가 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안 드는 겁니다. 자기 그 종교적인 신념으로 총을 안 드는 거예요. 해병대는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게 해병대인데 절대로 총을 안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명령불복종죄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동료들에게 밤에 막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이러는데도 이 사람은 총을 안 들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났는가 하면 결국 이 사람은 해병대로 근무하는데
총은 안 들어도 된다. 그래서 총을 안 들어도 되는 데가 어딘가 하면 어무병가입니다. 어무병도 다 총을 들지만 이 사람은 어무병으로 가면서 총을 안 들도록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이 해병대가 오키나와로 가게 되는데, 이 오키나와가 일본에 들어가는 그 관문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오키나와 전체를 땅속에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군이 이 일본군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쑥불쑥 나타나서 쏘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미군이 그 섬에 상륙만 하면 죽는 것입니다. 한 번은 대대적으로 이 해병대가 올라갔는데 해병대가 많이 죽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이 섬을 그냥 폭발을 시켜야 되겠다. 한포 사격을 해서 폭발을 시키려고 딱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 명씩 부상병들이 밧줄로 그 절벽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래 보니까 그 왕따를 당하던 그 어무병이 철수를 안 하고 거기 남아가지고 총에 맞아서 안 죽은 미군들을 찾아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절벽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막 별의별 게 다 내려옵니다. 막 미군도 내려오고 일본 놈도 내려오고 막 별의별 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이제 폭격을 하지 않습니다. 저기 아직 살아있는 미군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사람 자신이 총에 여러 방 맞은 상태에서 밧줄에 묶여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훈장이 동십자 훈장, 은십자 훈장 이게 아니고 명예훈장입니다. 명예훈장. 이 사람이 혼자서 밧줄로 묶어서 내려보낸 사람이 76명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내려오자마자 바로 죽어버리고 너무 부상이 깊어가지고 미군 76명을 이 사람이 혼자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밧줄로 묶어서 내려보냈습니다. 미국은 그 사람에게 명예훈장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총은 안 쐈지만은 결국 많은 미군을 살렸다. 그래서 훈장을 주었습니다. 참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희생정신도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이 죽으면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먼저 도망을 치게 되고 본능적으로 자기만 살려고 몸을 사리게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됐는지 간에 좌우간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낸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월호에서도 보면은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들이 이제 빠져나오려고 학생들은 방에 있어라. 물론 자기들이 먼저 빠져나올 생각도 있지만은 배가 덜 넘어지게 하려고 방에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선장과 선원들은 빠져나오고 아이들은 그 배 안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안에 이렇게 그 근무하는 여자 승무원은 자기 조끼를, 구명조끼를 아이에게 주면서 승무원은 맨 마지막에 나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배를 떠나는 사람은 선장입니다. 선장은 맨 마지막에 배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 그 직원은 자기 그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그 당시에는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그 여자 직원의 이야기는 다 잊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들이 살려고 먼저 나왔지만 국민은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죄인이 되어서 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의인이 되고 산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죽고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제일 멋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칭송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화살에 꽂혀서 몸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면 막 상처투성이 군인들이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이 상처는 어느 전투에서 입었던 상처고, 여기 있는 흉터는 화살이 꽂혔고, 여기는 창에 찔렸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그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군인들은 몸에 상처가 많은 군인들이 용감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기분 나쁜 사람들은 역시 몸에 용 문신을 한 이런 조폭들. 목욕탕에서 보면은 막 용 문신을 막, 옛날에는 배에만 하고 등에만 하고 다리에만 하고 이런데, 요즘은 이 조폭들이 어찌 된지 모르겠어요. 전신에 새카맣게 문신을 해가지고, 또 딴 데도 아니고 내 옆에 또 앉아요. 목사님이 좋은가 봐요. 새카맣게 해가 옆에 또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의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이 아파트에서 아기를 구출한 흑인이라든지, 또 아니면 배에서 자기 구명조끼를 남인데 주고 자기는 죽은 이런 직원이라든지, 여자 직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의무병으로 가가지고 전투 벌어지니까 뭐 의무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의무병은 둘이 같이 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의무병 하나는 살아야 되니까, 의무병은 서로 떨어져서 이 참호도 딴 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 죽으면 하나라도 부상병들을 건져야 되니까. 만약 이 의인만, 완전한 의인만 천국 갈 수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도 많지 못할 겁니다. 몇 명 어쩌면은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우리 사회는 지금 정의 문제를 두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는 부자의 돈을 좀 뺏는 건 아니지만, 부자의 돈을 좀 가져와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혜택을 더 많이 주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우리나라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이게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의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나라가 발전하는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후진국으로 나라는 전락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세상에서는 힘이 정의고 권력이 정의였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기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전쟁에 지면 죽어야 되고, 전쟁에 지면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런 정의 말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의입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막 싸우고 정의가 이것이고 저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동상 세워주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혹은 불의와 싸우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불의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점이 없었는데 나중에 크다 보면 점이 막 생겨가지고 점순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점순이가. 어떤 분은 코 옆에 이 큰 점이 있어가지고 점순이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그 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말 안 했어요. 그 점이 왜 없어졌는지 우리 알기 때문에, 칼로 떼냈기 때문에 점이 없어졌어요. 청소년 때 보면 막 흉터가 많습니다. 흉터가. 뭐 뛰다가 엎어져 가지고 무릎을 깨고 말이죠. 뭐 남자애들은 뭐 기부스해가 오고, 남자만 기부스해가 오는 거 아닙니다. 여학생도 기부스해가 막 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흠이나 티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해놓고 어긴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 때 참 괴로운 것이 친구하고 약속해놓고 약속 어긴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돈 문제나 이런 데 정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또 이제 크고 청년기가 되면 막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일부러 막 술 마십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키가 작은 애가 키 큰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명 패고 와야 같이 놀아줍니다. 그래서 쫓겨난 애들이 큰 애들하고 어울리려면 본 앞에서 소주 딱 한 병 마시고 가가 한 놈 딱 때리고 오면 그때 이제 똘마니로 끼워줍니다. 그래서 이 키가 작은 것이 이게 참 얼마나 불리한지 몰라요. 우리도 키 작은 애들 잘 안 끼워줬습니다. 잘 안 끼워줬어요. 그러니까 끼려고 막 별수를 다 썼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하나님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주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 전부가 죄인 겁니다. 전부가 죄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을 보면 막 그 살인이 꽉 차있죠. 그 영화 보면 막 그 사람 죽이는 이런 킬러들 영화는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죽이는 것을 그래 좋아하고, 우린 자기는 못 죽이지만은 영화에서 죽여주는 이 대리 만족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아내도 그 스파이 영화를 좀 보더니 호텔에 가서 딱 커튼을 딱 열어보는 겁니다. 밖에서 누가 우리를 엿보고 있는가 이러면서, 그리고 전화기에서 딱 도청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딱 보고, 이 영화를 자꾸 보니까 제 아내가 사모 아닙니까? 사모인데도 어디서 이게 다 누가 이 저격범이 쏠까 싶어가지고 커튼 탁 치고 전화도 도청하는가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래 사모는 기도부터 하고 성경부터 보고 있는데 커튼 열어가지고 누가 어떤 스파이가 보냐 이렇게, 그 영화의 영향이 무서워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한 달 전만 해도 그게 그 영화의 영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음란한 것은 이거 인간의 이게 본성입니다. 본성.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음란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막 머릿속에 막 살아있어요. 청소년기에는 막 이 성적인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성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이제 대리만족시켜주는 것이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그 배우들도 참 그 할 짓 아니에요. 배우들도 사랑하지 않는 것들끼리 떡 붙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1%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그 전부 연기입니다. 연기. 막 우통 벗고 막 이러는데 그게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사랑 안 해요. 그 전부 연기입니다. 연기. 그 얼마나 힘들어요. 돈 많이 줘야 됩니다. 그거. 그런 성인물 찍으려면은 돈 많이 줘야 돼요. 왜냐면 사랑 안 하는데 그래 붙어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배우들 이런 말 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처음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말 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배우들이 진짜 이거 나쁜 직업이에요. 이 사람 입 맞추고 저 사람 입 맞추고 100명 입 맞추고 입이 얼마나 더러운데 입 안에 균이 이게 5만 가지 균이 다 있거든요. 5만 가지가 있다. 5만 가지. 이게 다 죄입니다. 죄. 이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이런 짓을 못 하거든요. 이런 짓을 못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교회는 안 나오려고 그래요. 교회는 죽어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이런 게 이제 자꾸 양심의 가책이 되기 때문에. 저도 대학 다닐 때 그 기숙사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 한 명이나 두 명, 한 몇백 명이 있는데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지. 나머지는 전부 술이 덜 깨가지고 그래도 막 공부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지 교회 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 간 그 학생 하나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선교 특강하러 왔잖아요. 새벽 기도 때 내 깨우러 온 그 학생 최장수가 우리 교회 왔잖아요. 최장수니까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지금 이제 60인데 뭐 한 200살까지 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 이름대로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되겠네 뭐 이러니까 몰라 뭐 아버지가 그래 지어줬는데 뭐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 그런데 보니까 똑같아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나는 박사 깠는데 지는 똑같아요. 그 이면수 선교사라고 북한에서 그 2년 붙들리가 온 그 선교사 중등부 때 내 친구거든요. 그때 참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도 막 남의 일은 막 적극적으로 나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늙어가지고 못생겼어요. 엄청 못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저희한테 위로를 하면 북한에서 시달려서 그렇지 않겠느냐 막 이런데 시달리기 전에도 못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의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적으로 의로워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라. 이게 이제 모세의 법이고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이 죄의 호기심이란 거는 이거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하면 더 합니다. 해라 이래야지. 해라 이래. 우리 교회도 이름이 헤라가 있습니다. 헤라가 결혼 안 했지. 헤라는 알아서 해라. 했구나. 나라가 결혼 안 했구나. 알아서 해라. 알아 결혼하고 헤라 결혼하고 나라가 안 했구나. 해라 이렇게 해야 안 하지. 하지 마라. 게임 하지 마라. 친구 부르지 마라. 그러면 합니다.
왜냐면 너무 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 만화 보지 마라.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일본어로.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본어를 만화로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만화로. 우리 집에도 일본어를 만화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 만화로 공부하면 어른들이 쓰는 말을 못하는데, 애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애들이 쓰는 말이 달라요. 애들이 쓰는 말이 짧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쓰는 말을 못해요. 호기심. 열쇠 구멍이 있으면 딱 그걸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 사람 옷 갈아입을 때 보고 싶은 호기심. 그 남자들 중에서 여자들 그 샤워하는 거 보고 싶어가 담 넘어갔다가 붙들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 뭐 때문에 그 치마 밑에 몰래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치마 밑에 볼 게 뭐가 있다고 말이죠. 그 몰래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요즘은 다 걸리는 겁니다. 스마트폰 딱 이래가 찍었다가는 그거 다 옆에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그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발작을 하면 여사 탈의실 이런데 화장실 이런데 막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말이죠. 그 구멍마다 여자들이 휴지를 메운다고 말이죠.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인간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은 이방인 섬기고도 잘 살거든요. 그리고 이방신 섬기고 나서 이부가 중요한 겁니다. 이부가 뭡니까? 남자 여자들 막 끌어안고 댄스하고 그 다음에 막 입 맞추고 그 다음에는 막 엎어지고 말이에요. 예배드릴 때 힘들으니까 그냥 엎어지가지고 그냥 자고 막 이게 막 좋아 죽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거짓말 안 하면 손해보는 나라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덕을 보지, 거짓말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너 컨닝구 했어? 예, F입니다. 너 컨닝구 했어? 안 했습니다. 죽어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A.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겁니다. 교수님이 이거 컨닝구 한 거 아니야? 안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컨닝구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세상에 교수님 중에 컨닝구 안 하고 교수님 된 분이 누가 계십니까? 다 했죠. 옛날에는 다 했죠. 그런데 다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랬는데,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자기 부인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은 막 뚱뚱하고 엄청 먹어대고 잔소리 막 하고, 옆집 부인은 날씬하고 밥도 거의 안 먹고 잔소리도 안 하고 나긋나긋하고, 이 바꾸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주여, 이 잔을 바꾸어 주소서. 우리 부인은 이렇게 이 뚱땡인데, 옆집 부인은 저렇게 잘생겼고 저렇게 밥도 안 먹고 저렇게 상냥한데, 자꾸 남의 집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남의 집 소를 탐내지 말라. 우리 집 소는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처먹기는 엄청 처먹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요즘 소는 말 잘 들어요. 이거 좀 바꾸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집 차는 막 고물이고 맨날 고장나고 있는데, 새로 그 집사님은 막 이게 아우디고 말이죠. 이게 아우디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우디고 말이죠. 막 그래가 막 샥 달리고 말이죠. 이거 좀 바꿨으면, 서로 말이지, 그 빵꾸 나고 이래가 좀 바꾸면 어떨까? 사람 욕심 없앨 수 없습니다. 사람 욕심 없앨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오히려 욕심을 부려야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야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안 부리는 사람은 맨날 가난해요. 맨날 비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하다, 무조건 감사하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무조건 막 감사. 그러면 이제 욕심을 덜 부립니다. 죄도 덜 부립니다. 그런데 뭔가 의욕을 가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느냐 물어봤습니다. 난 다 지켰습니다. 전부 다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청년은 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엄청 번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훌륭하네. 그래, 그러면은 한 가지가 다 좀 모자라는데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날 따라오너라. 이 사람이 막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져 가지고 슬픈 얼굴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욕심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 탑 시크릿, 천국의 탑 시크릿, 최고의 비밀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탐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엄란한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인이다 이러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덜끝에 묶여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막 웅성웅성해서 지가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하냐, 지가 뭔데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느냐, 중풍병자가 뭐 했다고 말이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막 사람들이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을 만들게 할 자격이 있다 이러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그 사람이 탁 일어나서 그 자기 들것을 딱 어깨에 끼고 착착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예수님은 그걸 그냥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그냥은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려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해내셨어요.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와 우리 죄가 바꾸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돈을 바꾸듯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돈과 새돈을 바꾸듯이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보면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으로 옳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 대신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죄를 다 지워주시고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들, 커서 지었던 죄들, 늙어서 지었던 죄들 다 지워주시고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우리 공로가 없는데, 우리 한계 없는데, 경상도 말로 억수로 죄 많이 지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열차 철도에서 떨어진 사람을 건져낸 적도 없고,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 적도 없고,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기도 했고,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행동보다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죄에 대한 면역성이 없어졌습니다. 항체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에이즈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속에 죄의 암세포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고상하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전부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단지 면역성이 그것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암세포는 다 있습니다. 면역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밥을 너무 적게 먹으면 이 암에 걸려요. 어떤 여학생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주사를 맞았는데 비만이 왔습니다. 폐 쪽에 병이 있어가지고 주사 맞았는데 비만이 왔어요. 이 학생이 한 것이 뭔가 하면 한 끼 먹는 겁니다. 한 끼. 한 끼를 많이 먹어요. 한 끼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3끼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이 될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한 끼를 폭식을 하고 토해내고 폭식하고 토해내고 나중에 이 사람이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위암2기라는 거예요. 위암2기. 자기가 굉장히 후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막 토해내고 이러면서 이제 면역성이 떨어져가지고 암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럼 담배 안 피워도 폐암입니다. 술 안 마셔도 간암입니다. 췌장암, 심심하면 췌장암입니다. 췌장암, 췌장염, 심심하면 고기 안 먹어도 대장암입니다. 면역성이 있다. 그 다음에 혈액암 같은 거. 그래서 제일 결혼할 때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천하태평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은 저건 암은 안 걸립니다. 행복하진 않을지 몰라도 아무 생각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요. 아프리카는 에이즈가 얼마나 퍼져가지고요, 사람들은 에이즈를 모릅니다. 그냥 감기인 줄 알고 죽어요. 근데 딱 한 명이, 청소년 한 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나 에이즈라고. 난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라고. 거기서부터 전 세계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에이즈는 심각한 문제다. 지금 복균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 엄마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 환자다. 그래서 약을 막 보내고 이러는데, 지금 아프리카 그 한 명입니다. 한 명. 소년 한 명이 자기가 에이즈 환자라는 걸 밝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림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대한 면역성이 있는 항체를 우리 몸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암세포가 이미 많이 자랐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입니다. 얼굴도 부어 있기도 하고 욕도 잘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암세포를 죽입니다. 믿음이 암세포를 죽입니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를 깨끗하게 죽입니다. 이게 의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사람이 이 예수를 안 믿으면 수치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보면 부끄러움이란 게 없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없어질 겁니다.
부끄러움이란 단어가 없어질 겁니다. 그 대신 부끄 이러면서 나올지 모르죠. 요즘 막 너무 약자를 많이 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끄 이렇게 웃는 것도 크크 이렇게 하하 이래 웃는 사람은 없어요. 크크 이렇게 웃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수치심이 없어요.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얼굴이 빨개져야 되는데 시퍼쭉쭉하게 변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양심이 경화가 일어난 겁니다. 양심 경화가 일어났어요. 양심이 경화되면은 사람이 수치심이 없습니다. 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면수심이라고, 얼굴은 사람 얼굴이지만 그 마음은 짐승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양심이 말랑말랑하게 살아납니다. 어떤 때는 양심이 막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살아나는 바람에 막 늘 수치심을 느낍니다. 늘 수치심. 옛날에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부끄럽고 미안하니까요. 저도 막 옛날에 지은 죄들 막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생각날 때마다 회개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막 이 양심이 막 살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죄에 대한 면역성이 생기고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양심.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입양을 시켜줍니다. 진짜 아들은 아니에요. 진짜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양아들입니다. 양아들이지만은 친아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그 장모님을 어머니라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머니, 그게 너무 입에서 안 나옵니다. 그 속으로 왜 내 어머니일까? 나를 낳지도 않는데 왜 어머니일까? 다행히 아버지는 없었어요. 돌아가셨으니까.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좀 덜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막 결혼도 안 했는데 아버지 인사드립니다. 내가 왜 너 아버지야? 아버지, 저 결혼할 거니까 아버지입니다. 뻔뻔스럽죠? 패지게 됩니다. 그런 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양아버지지만 진짜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막 자꾸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 전에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지, 아버지. 그래서 제가 또 헤아리 봤습니다. 또 제가. 그건 한 70몇 번 부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숨 넘어가듯이. 내용은 숨 넘어가는 내용이 아닌데. 좋은 믿음이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아버지 부르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신이시여 이러는 거 좋지가 않습니다. 무슨 신입니까 이게? 무슨 신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신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 청소년 때 어려울 때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수능시험 보기 전에 매 과목마다 기도해라고 그럽니다. 다 그렇게 해요. 과목마다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이게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또 비행장 옆에 있는 학교에 가서 막 영어 들으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옆에 놈이 막 콕콕 쑤시면서 답안 보여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기도를 합니다. 옆에 연필로 쑤시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그런 애가 있으면 천사가 그냥 쑤시도록, 영어가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 빨리 넘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문제 가지고 막 실험하면은 그 시간 다 가거든요. 우리에게 죄의 습관이 있는 건 어떻게 하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차가 이렇게 달리다가 그 브레이크 잡아도 쫙 밀려가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쫙 밀려갑니다. 근데 자동차 좋은 게 거기 틀리더라고요.
자동차가 좀 가격이 싼 거는 쫙 밀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좀 좋은 자동차는 안 밀려요. 싹 주저앉습니다. 쫙 주저앉으면서 딱 씁니다. 그게 틀리더라고요. 그게. 물론 딴 것도 많이 틀리죠. 에어컨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이러지만은 보니까 그 서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쫙 주저앉아요. 근데 조금 가격이 들어간 것은 그 차는 돈만큼 가는 겁니다. 돈만큼 가요. 쫙 밀리가 쿵 받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또 막 쌍심지 키고 나가지고 눈이 있나 없나 막 이렇게 보면 알지, 내 눈 달고 있지 뭐 이래. 옛날에는 막 싸웠는데 요즘은 이제 보험이 와서 이제 해결을 하죠.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요. 죄가 금방 안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 보고 이럽니다. 내 이 담배 다시 피우면 개다. 친구 보고 주면서 내 이 담배 다시 피우면 개다. 근데 한 가지만 줄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개라고 그랬지? 한 번만 개하지 뭐. 요즘 뭐 개도 뭐 굉장히 대접받고 이러는데.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은 막 설교를 했습니다. 술이 죄라고. 월급 받아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말이지. 애들은 막 굶고 더러운 옷 입고 다니고 부인들은 막 고생하고 이 죄라고. 술 다 끊으라고. 술병 네 대 다 가지고 오라고. 교인들이 거의 감동받아가지고 술을 목사님 방에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방에 술병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수백 개가. 다시 술 마시면 개다 이러면서 막 다 갖다 준 거예요. 목사님이 다음에 이사를 갈 때 그 술 가져갔겠습니까? 안 가져갔겠습니까? 다 가져갔습니다. 내 같으면 그거 안 가져갈 텐데 그걸 왜 가져가겠어요? 그거 다 깨버리지. 또 가져갔어요. 밤에 또 혼자 마시려고 그러시나? 그럴 리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자꾸 쓰기 시작합니다. 입을 써서 참 좋은 말 하게 하시고 손을 써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시고. 옛날에 막 이 음악 가지고 막 베토벤 막 모차르트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그게 제대로 돼야 말이죠. 모차르트, 베토벤, 벌써 막 이름 자체가 말이죠. 쇼팽. 그리고 막 피아노 선생님들이 막 또 손가락 막 자로 막 때리고 이러면은 막 죽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찬송가 치고 말이죠. 찬송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좋지요. 은혜스럽죠. 보통 이 바이올린이나 피아노가 어릴 때 천재들 있지 않습니까? 천재들. 어릴 때 천재들이 문제입니다. 겁도 없이 세계 1등 합니다. 세계 콩쿠르대에서 1등을 합니다. 막 이래가 1등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강박증이 늘 잘해야 된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 폐인이 돼버립니다. 집 밖에 못 나와요. 피아노 건반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때 이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이제 목사님의 이런 사람이 그 어려운 곡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어려운 곡 하지 말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거 연주하고, 뭐 쉬운 복음송 그거 하면서 눈물 흐르면서 다시 이제 이 사람이 대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전 세계에 뭐 1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공부도 지금 막 1등하고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야구 선수도 고등학교 때 1등하고 이런 애들은 어깨가 다 다쳐가지고요. 나중에 이거 잘 못해요. 기본기. 그냥 키 쑥 크고, 힘 있고, 이게 좋은 것이지, 나중에 이게 좋지가 않아요. 막 젊었을 때 막 너무 머리가 좋고 천재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다 병신됩니다. 치매가 빨리 와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가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설교 재미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공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미가 있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막 흥이 겨워서 설교를 들을 때 막 신바람이 납니다. 이 사람은 예술의 경지예요.
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하기 싫은데 하는 거하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좋아서 하면은 언제 어느 레벨에 올라가는데 그 위에는 뭔가 신들린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근데 귀신이 들리면 안 되고요, 성령이 들려야 됩니다. 성령이 들린 것처럼 완전히 소화해야 됩니다. 완전히 소화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십니다. 내 인생을 쓰십니다. 그게 참 놀랍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의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의 편지를. 어떤 때는 뭐 꽃을 통해서 편지를 보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돈을 통해서 편지를 보낼 때도 있고. 뭐가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 보낼 때 꽃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까? 사람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까? 돈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까? 솔직하게 3번 좋죠. 오늘 마지막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은 쉽고, 예수 믿는다 이러면 다 죄용서 받아버려도 끝난데, 이 세상에는 뭐 유학 준비하려고 그러고 변호사 준비하려고 그러면 2년 3년씩 준비해야 됩니다. 또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칩시다.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부모도 안 알아줍니다. 부모도 취직이 돼야 반찬이 바뀌지, 취직이 안 되고 의인이 돼봐야 반찬 형편없습니다. 그냥 단무지 하나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은 참 쉬운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참 쉬운데 그 뒤에가 이 취직이 어렵고 결혼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린 다 그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연애하려고 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무한한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스마트폰도 없을 때 그 기다리면요,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기만 와봐라, 절교다. 근데 오면 마음이 싹 바뀝니다. 그리고 또 조아가 웃으면서 뭐 어쩌고 이러는데, 왜 처녀가 늦습니까? 눈치 보고 온다고.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이러는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러다 나중에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1시간이 늦는 거예요. 1시간이. 그러니까 요즘은 동성애를 해버리면, 동성애는 뭐 그렇게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비겁한 거예요. 힘들어도 연애를 해야 됩니다. 연애를 해야 돼요. 연애를. 옛날에는 교회에서 막 연애하지 마라, 연애하지. 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연애하지 마라, 연애하지 마라. 이러면 죽으라고 합니다. 연애하라 안 합니다. 동성애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다 된 게 아닙니다. 면역성이 조금 생긴 것이고 어린애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그대로 다 겪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먹고 자고 합니다. 먹고 자고. 어린아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면 한번 웃어주는 겁니다. 애가 한번 까르르 웃어주면 부모가 막 굉장히 좋아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넘어갑니다. 잠시 기절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까르르 애가 막 웃어주고 이러면 막 그게 이제 전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신나가지고 막 교회 오고,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뭐 더 이상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조금 크면은 이제 청소년이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착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진짜 착해요. 미국 청소년, 영국 청소년, 이거 폭탄입니다. 폭탄. 뭐 막 팍팍 말을 쏘고 막 부모하고 막 싸우고 집 나가고, 남자만 그런 거, 여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그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를 찾으려고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서양 아이들 어렸을 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착한 애가 돼야 된다, 굿걸, 굿보이, 그런 소리 들으면서 가서 자라 이러면 탁 올라가서 자라. 우리는 안 자죠. 절대로 안 자죠. 근데 서양 애들은 올라가서 자라면 탁 올라가서 잡니다. 틴이 되면서부터 틴 8, 9, 10, 그러고 이제 11, 12, 13부터 13살부터 집안에 막 폭풍이 오기 시작하는데, 뭐 벌써 옷차림 자체가, 티가 뭡니까? 티 무늬가 해골 아닙니까? 해골로 된 거 있고, 머리도 이제 물을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탁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마약 딱 하고 담배 딱 피우고, 토요일 되면 술 마시고, 너 술 냄새 난다. 이게 내 자유인데 뭐 그래요? 막 이러면서 신경질을 막 내고 문 쫙 닫고 이제 집에 들어가지고 BTS 음악 듣고 막 이렇게 하고. 그 10대가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환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뭐 얼마나 환란이 많이 오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진짜 좋았거든요. 교회 봉사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막 환란 풍파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뭐 참 집에 막 온갖 별 희한한 어려움이 다 생깁니다. 이게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모세는 청소년기가 40년이었습니다. 그 바로의 왕궁에서 가출해가 40년 동안 사람 하나 죽이고 돌아다닙니다. 40년을 청소년기를 보낸 겁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죠. 질풍노도의 시기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저 왕에게 거역한 놈이고 저거는 아주 배신자고 막 이러면서 정말 도망 많이 다녔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죠. 저도 이렇게 보면 지금은 얌전하게 보이지만 청소년기 때는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하도 좀 어릴 때 굉장히 얌전했거든요. 청소년기는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시기 아닙니까?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시기거든요. 그걸 빨리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제 청년기가 되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열정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능력이 쏟아져요. 모세는 바로인데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는 복음밖에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들고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두드리 맞기도 하고, 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복음밖에 모릅니다. 귀신 쫓아내 버리고 말이죠. 귀신 쫓아내도 안 나가면 막 패가지고 쫓아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이 청소년기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굉장히 불안정, 언스테이블해요. 언스테이블. 벌써 여자도 모르거든요. 여자를 몰라요. 남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남녀가 어울려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돈을 모릅니다. 돈을. 그냥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커리어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학벌 같은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자원봉사하고 아프리카에 가고 뭐 시골에 가서 의료봉사하고 막 그냥 미친 듯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체력이 떨어져요. 체력이 떨어지고 아이들하고 자기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저 어린이들 설교는 지금 어린이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어린이 설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어린이들이 내가 나이 들었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 설교도 어려워요. 근데 청소년도 몰라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걸 모릅니다. 이 장년기는 옛날 같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가 있습니다. 조직을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이 장년기가 제일 넘어지기 쉽습니다. 청년기도 넘어지기 쉽고요. 청년기도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그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그 여자 문제 가지고 싸워요. 둘이가 싸우는데 그걸 이제 화해를 시켜줍니다. 친구가. 이 장년기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열정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시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쟁이 오고 있습니다. 나귀가 다 뺏기고 소가 없어집니다. 오양간에 소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란 걸 알고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비행기가 날랐다, 중국 비행기가 날랐다, 뭐 일본이 뭐 무역 수출 규제를 한다. 다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연단하고, 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뭐 민노총 그리고 뭐 정치 개판됩니다. 개판돼.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완전히 나라 개판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해주면 고맙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영웅이나 의인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장년기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으로 도발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일본이 2차 규제를 풀어서 대구의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국이 돈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2학기 멋지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생님들 멋지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12월 31일까지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